화목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고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들이 다른 어떤 것도 쓰지 하나님, 않고 오늘 아버지 내가 이 있는 자리 이 상황을 시간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께서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높이는 주님만을 우리 바라보기 자녀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걷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다시 한번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또 새로운 찬양을 한 곡 더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이달의 찬양으로 이번 4월달 동안 함께할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높이 솟도록
여러분 혹시 요즘 한창 유행했던 바퀴벌레 얘기 아시나요?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어느 날 바퀴벌레가 되면 뭐라고 할 거야? 이 질문이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답변들을 봤었는데 그 중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그런 거는 엄마 내가 바퀴벌레 되면 어떡할 거야 했더니 아 그럼 나도 바퀴벌레 돼야지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면 어떡하죠? 제가 주님 앞에 지금 못 나아가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사람이 되어 너의 죄를 책임져 줄게,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실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만 찬양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삶에서 정말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뜻하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한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주님 주님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하나가 나오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마음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이 단순히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버티기조차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오직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이 시간 주님 전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헌금 찬양 부르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인정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준비한 그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시험 기간이나 그런가 이렇게 다운된 것 같은데 다 샬롬. 다시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선생님들께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네. 자, 여기 저를 쳐다봐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난주가 어떤 주일이었죠? 네,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요.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었죠. 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파워목장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뭐 대한민국, 미국처럼 그런 나라가 있나? 아니면 국기가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주위의 현실과 여러 가지 대상과 또 그 일을 가지고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럼 나라의 백성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예.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 8장 4절부터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며 나갔는데요. 그 뿌리며 나갔는데 이 4가지 밭이 있었어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하나는 가시떨기,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 이 씨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씨를 가지고 땅에 뿌리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이 씨를 어디에 뿌리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다고요? 땅에 뿌리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시고 계세요. 따라서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어디에 심는다는 것 같다고요? 마음에 심는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게 뭘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이죠. 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그런 좋은 소식인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서 심겨져서 그것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실제가 내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실제, 말씀을 경험하는 내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가지의 키워드는 씨, 땅, 열매인데요. 뭐라고요? 씨, 땅, 열매.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땅은 우리의 마음, 열매는 이 말씀의 실체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라서 열매 맺어지는 것.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씨를 생각해봐요. 씨 알죠? 네. 여러분들이 뭐 과일을 먹고 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체험을 하면서 그 씨를 알 거예요. 이 씨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씨가 싹이 되어서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그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씨가 땅에 심겨지고 햇빛 그리고 땅의 온도 또 수분이 들어가면 분명히 싹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커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만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다고 해도 그 밭에 이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도 몰라요. 이 땅에서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행동과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가 뭔가 조건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씨가 뿌려져서 열매는 스스로 맺혀지게 돼요.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그냥 내가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해. 그냥 땅에 뿌려지고 그냥 내가 믿기만 해.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난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위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고 또 노력하면 변화된다고 믿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영으로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실이, 태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교복데이를 했었잖아요.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처럼 옷, 의복이 주는 상징이 커요. 왜냐하면 이 옷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찰관의 옷을 보고 경찰인 줄 알잖아요. 이 소방관의 옷을 보고 누군 줄 알죠? 소방관인 줄 알고, 의사의 가운을 보고 누구인 줄 알아요? 의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심겨지면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노력이 동반되어야겠죠.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니까. 아멘?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옷을 입을까라는 그런 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거, 지금 딱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딱 들어갔을 때 딱 생각나는 걸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으로 살아요. 누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나요? 시죠? 지혜 선생님이 하신 건가요? 네, 그럼 좀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학원,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삶, 이 말씀으로 진짜 살아가는 그 실체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랜 세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시골 변방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후에 이 30세가 된 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였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인데 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천국은 미래에 경험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분명히. 하지만 동시에 현재 경험해야 될 천국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 이 회개는 무엇인가? 잘못한 것의 반성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지만 방향 전환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이 왕이 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자로 모시는 것. 예수님은 그동안 이 마귀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던 사람들을 구출해내셨어요. 오랜 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건강도 찾아주셨고, 또 굶주려 있는 백성을 먹이셨고, 또 소외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런 밑바닥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랜 세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 이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인 줄만 알았고 살던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죽음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죽음의 그림자 뒤편에 쓰면서 이제 마귀는 또 예수님을 눈에 가시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냥 음흉하게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났구나.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보셨죠. 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될까? 내 삶이 그냥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서 한 나라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해요. 항복 문서를 서명하고 또 서로의 조항을 정리하고 또 그것들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또 중간중간에 그런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마귀는 치명타를 입었고 이미 끝난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사실상 끝난 거지만, 하지만 이 마귀가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여러분들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재림이라고 했죠. 네,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마귀는 영원한 심판에 받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때 마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었지만 이 왕자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셨어요. 하지만 이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 네가 왕이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내가 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또 돈이 필요하겠죠? 또 건강도 필요하겠죠? 좋은 학교도 가야 하고 멋지고 이쁜 외모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내가 빛나고 또 사람들의 박수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으려고 정말 자기의 모든 힘을 쏟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착하다가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그것을 섬기는 그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이것만을 쫓게 되면서 살아가니까 내 왕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시고 이제 그 왕자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로 채우게 되는 거죠. 물론 우상을 섬기는 가장 밑바닥에는 정말 그것을 쫓는 것에는 내가 주인 되려는 그런 것들도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여러분은 어떤 희망도 없고 결국에는 처절한 실패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죽었는데 이제 거지 나사로는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이제 부자는 이제 지옥에 있었던 거예요. 예. 뭐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왕이 되었던 모습에서 이제 주님이 왕이 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싸움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싸움이고 목사님도 싸움이고 이 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 틈만 보이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에 계속 그 넘어지는 것을 공략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죽음, 아픈 것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말씀.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것. 그때 바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가는 그 모든 발길들이 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도어락 아시죠? 이 도어락 아시죠? 저기 중예배실 문에도 빨간색 그 도어락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누리는 것과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 밖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겠어요? 아니면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사시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사시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눈앞에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넘쳐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발길 닿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분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네, 이미 다 성장한 상태이죠. 네,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으로 인해서 이 싹이 트고 결국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졌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붙잡고 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앞에 분명히 뭐 환상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믿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떠한 현상이나 환상, 또 어떠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시험 기간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라는 그런, 내가 좀 믿지 않는 친구들은 더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데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마음과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도 함께 가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그것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 중예배실 밖에 나가서 다 까먹는 것이 아니라,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가도 내 앞에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선생님들의 직장에서, 또 학업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넘어져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내 발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들,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먼저 보이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하고, 네,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영원토록 내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조금 하나님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들이 찔리고 많은 것들이 싸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이 말씀을 경험하는 주님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주님 이 말씀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이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이번 한 주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 화목장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화목장 모든 친구들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삶이 부족 나약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나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파업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그런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 담대하게 그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았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 정말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잘남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맺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 마주하는 현실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죠.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 한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학업 가운데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공부하며 나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친구들 주님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잠이 부족하시고 또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선생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파워복장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미래가 걱정되고 아버지 내 삶이 걱정되고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걱정투성이인데 그 걱정투성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찾아옵니다. 또 즐겁고 행복한 것들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앞에서 끌어주며 뒤에서 밀어주며 앞에서 끌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파워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 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또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만 아시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